밤모섬에서 홀로 외로이 믿음의 걸음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루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백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은 그 광채, 영화로운 광채,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광채를 그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또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를 보게 됩니다. 24장로 역시 보좌에 앉았고 그들은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큰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넓은 광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고 대신들에 이렇게 품새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쭉 넓은 뜰이 있는 것처럼 큰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넓은 광장이 수정과 같이 빛난 그런 맑은 바다와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좌 앞에는 또 7영, 하나님의 7영이 햇불처럼 그렇게 밝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사이를 가운데에 네 생물이 6날갯짓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은 첫 번째 생물은 그 모양이 사자와 같았습니다.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소와 같았고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았습니다. 넷째 생물은 아주 빠른 날개를 가진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그 보좌 사이와 그들을 둘러싸서 함께 6날개로 날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 초월함,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구별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거기에 화답하듯이 24장로들도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고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저의 이런 언변이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함과 웅장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은 이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그 안에 이루어지는 찬양의 그 웅장함, 하모니, 그 네 생물의 찬양과 12장로들의 찬양의 어우러짐의 내용들, 그것을 상상하기보다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뭐야? 갑자기 사자 같고 아니 독수리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다고 이 도대체 뭐지? 아니 12도 아니고 24장로들이 앉았다고? 또 보좌가 또 24개나 또 있네? 그들은 또 금관도 쓰고 흰 옷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 이게 뭐야 어떤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들 또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이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나친 추측은 금물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상상의 날개를 피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의도하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좌 앞에 켠 7등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이야기하죠. 이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4절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도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4장로에 대해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의 역할은 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본문은 이들을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보좌입니다. 보좌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왕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또 그 뒤에 24개의 보좌, 어떤 권위를 가진 자들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느끼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걸 읽을 때, 들을 때, 범상치 않은 존재들인 것 같다라는 걸 느껴지시죠? 평범한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탁월한 존재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탁월한 존재인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들, 그래서 24장로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성령의 부름을 따라서 올라갈 때 함께 들림을 받은 휴거한 자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존재로 봅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로 많이들 우리는 인식했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들이라거나 또는 들림을 받은 성도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대표가 아니면 이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을 보시면 그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장로들과 내생물은 함께 늘 같이 다닌다라는 사실이죠. 뒤에 내생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내생물은 모두가 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와 함께 늘 같이 다니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24장로들은. 근데 그들이 5장 8절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금대접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대접에 있는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원함, 성도들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내생물과 함께. 자, 그리고 이 기도,
성도의 기도인 이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8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의 일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천사도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결국은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존재는 천사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4장로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근거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면 사도 요한이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 그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입니다. 장로 중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주라고 호칭할 만한 존재다. 그만큼 구별되고 존귀한 어떤 격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의 찬양이 다시 나오는데 그 찬양들을 쭉 읽어보시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위한 찬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어떤 딱딱 세대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그런 어떤 세대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인데, 그들에 의하면 이들은 미리 휴거되어진 성도들의 대표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건데, 이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 즉 은혜를 입은 자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이들은 14만 4천과도 구별되는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좌와 내 생명과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즉 이 구원에 대한 속량에 대한 찬양은 오직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 외에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서 이 24장로들은 이 무리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생물과 함께 늘 함께 섬기는, 그러면서도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여서 섬기는 존귀한 존재들, 구별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24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뭘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해석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제 의견은, 그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하여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24반열, 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마 좀 생소할 건데 줄이라는 뜻입니다. 줄이란 뜻인데 2만 4천 명의 레위인들을 가지고 24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24그룹을 만든 겁니다. 24그룹을 만들어서 이 한 그룹으로 하여금 매주 일주일 단위로 그 성전을 섬기도록 이제 합니다. 이제 그때 24라고 하는 이 24반열, 성전을 섬기는 24반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서 보셨듯이 이들의 하는 일이 거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과 아주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근접하여서 24반열들이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무리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보통의 천사들과는 다른 조금 더 존귀한 그런 천사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학자들, 또 우리 보수주의 이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까지 또 꼭 확인해야 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냥 그런 존재가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분명히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억지로 풀고 막 잘못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내 생물은 뭔가? 이게 더 궁금합니다. 그죠? 뭐 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석을 막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이제 내 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생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석을 해 놓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짐승도 아니고요, 동물도 아닙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동물로 이렇게 짐승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잘못 번역된 거고요. 그렇다고 인간이냐?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피조물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조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라서 그냥 생물로,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 아닙니다. 동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짐승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용기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동물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자죠. 그 갈기라고 그러죠. 이 수염들.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용기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고상하고 이런 어떤 존재. 그래서 강한 존재, 그게 바로 사자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는 딱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힘이 생각나죠. 뿔이 달린 그 힘 있는 소의 전진들,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함, 힘, 이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얼굴을,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사람하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하면 떠오르는 거는요, 지혜죠. 또 영성, 지혜와 영성을 갖춘 생물이라는 겁니다.
독수리 하면요, 속도 신속함이죠. 이들의 몸에 다 뭘 가졌다? 많은 눈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과 용기와 그런 강함, 지혜, 신속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천사들. 그게 바로 내생물입니다. 이게 막 흉측하거나 막 이런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인데 그런 모양의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막 계시록 하면 막 이상한 짐승 막 흉측한 그런 모습들을 막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하나님의 뜻, 그 긍휼에 많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수행해내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와 그 가운데 그 둘레 다니면서 6날개로 날면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이 또 24장로의 보좌가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닌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안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많은 일들 중에 본문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이 존귀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24장로와 내생물이 뭘 하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이 쓰고 있는 왕관, 자신의 그 권위, 자신의 그 능력의 상징인 금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물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이 거룩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순결함, 깨끗함을 정도가 아니라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이야기하죠. 구별됨이죠. 거룩의 또 다른 의미가 이 땅의 그 어떤 것,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구별되는 그 초월적 존재이심을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뭘 찬양합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볼 24장로의 찬양과 내생물의 찬양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기를 호칭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게 했냐면 나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도미티아누스시여 이렇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잡혀가는 거죠.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지난주도 잠시 말했고 우리가 항상 살펴보듯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왕과 하늘 보좌의 이 왕 사이에서 늘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의 찬양,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인 그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 찬양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의 찬양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최종적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떤 뛰어난 존재, 그 어떤 힘과 권위와 지혜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했던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여 그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보좌에 앉으시니다. 너희들이 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24장로들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함께 합당하시다,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이유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창조주의 뜻 안에서 지금도 모든 것이 운행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그 앞에 내 모든 왕관과 나의 모든 권위에 있는 보좌를 떠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떤 존재인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24장로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범상치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상에서 보좌가 따로 준비되어져 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존재라면 특별한 존재랍니다. 탁월한 존재입니다. 내생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볼 때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도 그들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존재조차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그의 항복을 받고 그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로마의 그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너희를 향해서 도미티나우스를 부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억압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참 경배를 받으시는 분,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느니 그가 바로 너희의 섬기는 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동일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매일매일이 즐거우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정말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솔직히 돌아보면 내가 참 잘 믿었다, 오늘 내가 이 믿음으로 승리했다 라고 하는 날들은 손꼽아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왜 예수를 지금 이렇게 일찍 믿었지? 뭐 천국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대충 지나다가 뭐 내가 이 땅을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 올 때쯤 돼서 믿을 건데 괜히 이렇게 믿어가지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손해도 받고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내가 왜 이 신앙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질문하면서 어떨 때는 그냥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을 알며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의 일들,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 그리고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요, 그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격하고 감격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오늘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뭐 요즘은 목동이라고 하면 목가적인 어떤 그런 걸 상상하지만 요즘도 목자는 3D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더럽고, 하나 D가 뭐야? difficult, 또 뭐 하여튼 dangerous, 위험한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사무엘이 안수하러 왔을 때 기억도 안 나. 다윗 앞에까지는 이름을 다 부르면서 거의 참석했는데 다윗은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잊혀진 존재예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자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지?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쫓겨서 어디 갑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에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망명생활을 해야 됐던 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중앙에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믿음과 다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으로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의 말년에 어떤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원수의
그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종말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요? 종말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인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눈물과 한숨 짓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일들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것을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앞으로 그것을 행하시고 결국 종국에는 이 모든 것으로 나로 영화롭게 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국이, 너희의 종국이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해유와 시험이 어디서 옵니까? 내 생각에서 옵니다. 내 능력, 내 판단으로 볼 때 이 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같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만큼 크고 높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24장로보다 존귀하냐? 너희들이 내 생물보다도 능력이 많고 힘과 지혜가 많으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이 24장로와 같은 천사들도 그 금관을 붙고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경배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고, 내 생물이 경배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다. 이 나 여호와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조급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앞에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신 걸 우리는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세요. 네. 그래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너무 속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아멘함으로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보면서
이런 찬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영원토록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어떨 땐 지겹고 막 졸리고 하는데, 이걸 매일 하고 그것도 계속 영원토록 한다고 천국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계실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지옥이 보여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뭐이길래,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구원하셔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여기 있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배 때 올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예배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앞에 서서 찬양하고 그 설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기대하고 오셔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 주심. 저는 이런 예배에 대한 은혜가 참 감사하게도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내가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야. 와, 내가 들어도 내 노래가 너무 황홀해. 근데 내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화음이 함께 들려. 희한하죠? 나는 그냥 단편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화음으로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단어는 한글은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말을 다 이해를 하겠어. 해석은 돼.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이 함께 돼. 그게 끝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받은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오세요. 그래야 여기서 그런 은혜를 진정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해야 이 땅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조그만 빛이나마 밝힐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이나마 썩어져가는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저 밋밋하게 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히트 나오고 이러니까 막 뜨겁게 졸리고, 목사는 막 어렵게 막 무슨 풀어간다고 뭐 이상하게 하면서, 그래도 오늘 왔다 갔다 뭐 은혜는 있겠지 하고, 무슨 은혜는 있죠. 그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토요일부터,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에 일찍 좀 주무시고, 어제 월드컵 보고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월드컵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이 크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며
그 어떤 감사로도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도 함께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바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